우리가 읽은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던 해, 전도자 무디가 뉴욕 브루클린에서 18번째 순회 집회를 하다가 그만 설교를 중단했습니다. 무디가 그 일로 자신의 실패를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집회가 끝난 후 한 여인이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우리에게는 더 없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무디는 지금까지 자신이 사용했던 다양한 여러 가지 기교들,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난 다음 날 전도자 무디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대전도자 무디는 성경 말씀만으로 달콤하고 황홀한 성령의 불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즉시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디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어요. 무디는 1899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시카고 그 시내에 무디 기념교회당에 제가 6개월 출석했어요. 그 교회당은 1925년도에 지어졌어요. 건축되어졌어요. 지금도 은혜로운 교회. 내가 미국 교회 중에서 백인, 흑인, 멕시칸인, 이 남미인, 아시아인, 이런 여러 인종이, 다양한 인종이 함께 어울러서 그렇게 이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교회는 제가 이 무디 기념교회예요. 주차장도 없어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 딱 이렇게 들어올 때 티켓을 하나 줘요.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 그것으로 주차권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바꿔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에 가서 차 가지고 가지요. 우리 가족이 그 교회당에 6개월 출석했어요.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을 떠나가신다고 하면서 제자들이 장차 맞이할 최악의 사태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시며, 동시에 자신이 떠나가면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도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가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의 유익하다, 이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제자들을 떠나가면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약속했어요. 저를 보세요. 눈 감지 말고,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일로 보세요. 이렇게. 첫째, 뭘 약속해요?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겠다. 둘째는 이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우쳐 알게 하시겠다. 세 번째는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부활 때까지도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안다고 했을 때 성경 말씀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성경 말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것 정도밖에 몰라요. 이 놀라운 무궁무진한 말씀을 어떻게 다 압니까?
예수께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와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지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혜사 성령은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제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께서 떠나가신 후 제자들을 핍박한 가장 큰 위협은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들을 율법을 더럽힌 자라고 폭력적으로 추방하여 어디에 이르게? 배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느니 배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었지요. 2절 봐봐요. 때가 이르면에, 그 때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결부되어져 있어요. 세상이 그 적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핍박했는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핍박이 제자들에게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핍박하다가 누구를? 예수 믿는 제자들 쪽으로 핍박의 대상이 바뀌게 되어졌어요. 제자들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핍박과 배척이 유대인들로부터 생겨났는데 왜 그래요?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생겨났고 교회 구성원들도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교회를 가장 격렬하게 박해했지요.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유대인 회당에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40에 하나 감한 40개 때리면 40대 때리면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대? 39대를 몇 번 맞아요? 5번 맞았대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방법은 참 악랄하고 독특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나 이교도라고 매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 구전율법인 미시나라고 하는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 회당의 랍비들은 이 이단들을 죽이는 것을 기독교인들도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교도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다, 이렇게 잘못 믿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핍박했지요. 2절 마지막에 봐봐요. 사도 요한은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뭐하는 일이라? 섬기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한다는 거요. 참 이상하지요. 이 잘못된 믿음이요, 굉장히 위험한 거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나 이 3절 봐봐요. 3절에 뭐라고? 유대인들이 왜 그런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도 제대로 알게 되어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영생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제자들을 핍박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신앙의 무지 때문에 이런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4절에 이 말을 미리 제자들이 앞으로 핍박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어요? 여러분, 미리 알려주면 나중에 박해가 핍박이 찾아오더라도 훨씬 더 쉽게 잘 대비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4절 봐봐요. 그때를 당하면 그런 말이 있는데 NASB 성경에 When their hour comes, 그들의 때가 이르면, 이렇게 써요. 그들의 때는 뭐예요? 제자들의 때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와 제자들의 이 박해받는 때가 이르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어서 제자들의 박해와 핍박의 시기도 이어서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최고의 패배를 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로 사망을 정복하고 최고의 승리를 거두는 때였고,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최고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들은 가장 비참한 패배를 당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뭘 주어서 입을 막아요? 뭘 주어서? 돈을 주어서, 그때도 돈을 좋아했는가 봐. 로마 군인들을 돈을 주어서 입을 막아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왜냐? 그들이 비참하게 패배를 당한 거거든요. 예수께서 장차 이 제자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할 위험에 대하여 알려주심으로 이제 이 핍박과 박해를 당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지 대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 처음 갈 때 저희 교회에서 나보다 먼저 미국 간 사람이 있어서 우리 동원교회 여진의 목사님이라고 가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이명박 장로님 계셨는데, 그래, LA 가면 누가 마중 나오는 사람 있냐? 없대.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미국 갔는데 마중이 안 나와. 아무도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팀으로 가면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데, 뭘 알아야 뭘 어떻게 하지요? 내려가지고 짐은 어떻게 찾고 어디로 가져가고, 이게 모르고 간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핍박이 박해가 다가왔을 때 너희는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1절에 실족하지 않겠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 패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쏘는 것이 제거되어지고 죽음으로 사람들을 핍박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부활로 예수께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핍박을 당할 때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진짜 중요하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세상은 이미 패배를 당했고 마지막 심판 때 유황 불모 속에 던져지게 될 텐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런 핍박당할 때 실족하지 않도록 15장 26절에 뭘 보냈다? 보혜사 성령을 보냈다. 이게 성령께서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미리 핍박당할 것을 예수께서 알려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패망했어요.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장차 유황불모 속에 던져지게 되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요,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시험을, 환난을, 핍박을 당당하게 잘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보혜사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께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떠나가시는데 제자들은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자가 없었다 했어요. 5절 봐봐요.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제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요. 근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없고, 정말 없었어요? 13장 36절 봐봐요. 13장 36절 봐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었어. 14장 5절 봐봐요.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었던 사람이 누구 두 명이다? 베드로하고 도마가 물었는데, 근데 여기 아까 16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 말은 뭐예요? 이 제자들이 묻기는 물었으나 이들이 진짜 관심 갖는 것은 뭐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왼편에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정치적인 나라로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했을 때 그들을 높은 자리에 앉는 어떤 그 세상적인 영광에 제자들이 관심이 있었어. 진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데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게요. 진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거요. 그냥 겉으로는 묻는 것 같았는데 진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 일에 대하여 묻는 제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냐 이거요. 진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입술로는 외우는데 우리는 세상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냐 이 말이지요. 진짜로 우리가 그 일에 예수께서 가시는 그 아버지께로 가시는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봐봐요. 예수께서 지금 떠나가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6절에 뭐 했다? 근심했어요. 근심. 6절 봐봐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 근심이 가득했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들의 방패 울타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버리니까 어떻게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7절에 예수께서 뭐라 그래? 7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가야, 제자들을 떠나가야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야 아버지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받아 제자들에게 파송하여 보내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봐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날 동안에 유대인의 이 가버나움에 베드로 집이 있는 그 가버나움 회당에 계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없어요. 그지요? 회당에 있을 때 들것 네모통이를 들고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 거기 내렸잖아요. 거기 있을 때 찾아가서 고치려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쳐주었는데 예루살렘 가버리면 못하지요. 그러나 성령은 믿는 사람들 모두의 마음에 거하세요. 성령은 어디에 거하신다? 모두에게. 가버나움도 예루살렘도 미국도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들 마음에 모두의 마음에 거해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은사도 주세요. 실족하지 않게도 하세요. 이 성령이 오는 게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는 게 유익하다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었지만 성령은 제약이 없어 그를 믿는 제자들 모두에게 함께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들에게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오는 게 유익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영접하지 아니하고 대적했던 세상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뭘 알게 해요? 세상의 죄, 의,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는 죄에 관심이 없었어요. 믿음에 관심이 없었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 짓지 아니하려고 애쓰고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어졌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믿음이 뭔지, 의의가 뭔지, 심판도 없고 죽으면 다 끝나버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정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셨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책망하시리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신다는 그것은 그게 두 가지예요. 깨우쳐 알게 하려 오신다. convince라고. 깨우쳐 알게, 깨닫게 한다.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 다음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확증하러 오신다. 확증은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걸 말해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죄인이고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하여 깨닫지 않아요.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받는다.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로 믿으면 의인되어져서 구원받는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졌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죄가 무엇이다, 의가 무엇이다, 심판이 무엇이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쾌락에 대하여 관심 가지고 내일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 그런 데 관심이 있지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지게 할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 있잖아. 그날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데 도무지 관심이 없어. 성령이 와서 이런 것을 깨우쳐 주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두루마리 입고 그냥 막걸리들 잡숴가지고 하얀 옷 입고 밤에 길거리에서 거리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한국에 고래들이 많았어. 이게. 그래서 이거 오죽했으면 선교사들이 술 먹지 말라 이게. 이렇게까지 다 정해놓았겠어요. 9절 봐봐요. 9절. 죄가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이 뭐다? 죄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로 자주 증거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참남한 죄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 않아요. 그들이 바로 죄인이요, 그들이 심판받을 자요. 예수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서 나신 것이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신 사람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사람이 뭐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믿는 것이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요. 9절 봐봐요. 9절.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게 죄. 요한복음 15장 21절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한 참신이심을 증거했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뭐다? 죄다.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게 죄고.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같이 읽어봐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인이에요. 예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는 의인이 아니야 아버지께로 못 가, 멸망받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까지 지켜본 로마의 백부장은 뭐라고 예수님께 대하여 말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은 뭐다? 의인이었다. 로마 백부장도 고백했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뭐다? 의인이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대속적 죽음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는 죄가 없는 의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분이시라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임을 말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같이 가봐요. 로마서 가봐요. 로마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같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 여러분, 그 1장 17절 가봐요. 복음에는, 복음이 아까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 의인 되어진다. 예수님이 의인으로 아버지께서 갔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인 되어지어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것이 뭐다? 영생이에요. 이것이 뭐다?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어졌다. 이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간다? 하늘 아버지에게로 나아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다시 내게로 인도하리라. 하늘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거기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으로 아버지에게 가셨다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인되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십시다. 11절 봐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같이 읽어봐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요? 심판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인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께서 재림하는 날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무서워할 것은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와서 마지막 날에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나를 이 죽음에서 불러내 생명의 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어린 양의 신부로 살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할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 못 받는다? 심판받는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심판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해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 마지막에 재판장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이 얼마나 위로돼. 모르는 사람이 심판주로 오면 얼마나 겁나요. 내가 이미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이라고 늘 믿었고 따랐던 그분이 마지막 날 우리의 심판주로 온다는 날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대되고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이 마지막 날에 나를 칭찬하실 것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실 것이에요. 세상은 뭐한다? 심판받는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 믿으면 의인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죄인으로 살면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섬기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심판받는다,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었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진리의 성령은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2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다 감당 못해요. 다 깨닫지 못해요.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13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뭐예요? 진리요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예수님이요. 진리의 말씀이 또 성경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요. 말씀과 함께 진리의 성령이 역사해요. 말씀을 듣고 따르고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거기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곳에 진리의 역사가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죄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악에 가던 길도 막아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을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서 이렇게 옷까지 벗어버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니가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진리의 성령이요 죄악의 길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누구든지 다 미혹을 받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주된 일 제가 쭉 1번부터 5번까지 연결해 놨는데 다 지나가고 13절 마지막에 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일이 뭐냐? 현대인의 성경은 그분이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장래일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론적인 마지막 미래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이것과 관련되어진 제자들과 관련되어진 그런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성령께서 다 알려주신다. 14절 봐봐요. 14절 같이 읽어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확장하여 그를 파송하여 보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예수님을 알리신다.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여 이전 영광을 회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 부르게 하신다? 주라 부르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요. 성령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우리 믿음 때문에 핍박당할 때, 박해당할 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당당한 말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죄다, 이 죄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받는다 하는 것 알려주었고, 이 성령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이것이 의의 길이다. 의의 길로 가는 길이 영생이다. 이걸 알려주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또 능력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지금 예배당을 지금 이제 짓고 있는데, 가기 전에 신자들이 갈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세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도 주어서 능력도 주어서 야간 교회를 세우게 하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적은 능력이지만, 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이 어려움의 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잘 건축되어지고 하나님 저곳에 예배할 때 모두가 가서 함께 예배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비가 올 때, 지난번에 비 많이 올 때 비누리를 쳐가지고 비가 베어 들어가지, 비가 한번 베어 들어가면 사흘은 말라야 된대. 일을 못한대. 비누를 쳐가지고 막고, 지금은 뭐 자갈 같은 거 잔도를 쫙 깔아놨어요. 이제 비늘 깔을 필요가 없대요. 이제 그걸 다 깔아가지고 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진행되는 게 너무 아름다운데요. 성령은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도록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죄짓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실족하게도 않게 하시고, 예수 믿는 그 생명의 길로 가서 아버지께로 가도록 의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악의 길에서 멀어지고 의의 길로 나아가고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